여기는 의령군 지정면 성산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성산마을에서 이렇게 앞에 보이는 강은 낙동강입니다. 그리고 이 낙동강과 지금 이 측면에 보이는 것은 난강입니다. 난강과 낙동강이 만나서 지금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이 위치에서 오늘 성산마을에서 전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화용 많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영재 목사님, 선물 하나 나눠주이소. 담임 목사님이 선물 하나 나눠주이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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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한민국 6만 5천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6만 5천 개 경로당에 오늘 이 마을 무슨 경로당이에요? 상촌. 성산? 상촌. 상손? 상촌. 상손? 네. 상손 경로당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곳에 가서 일하도록 이래 보내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제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가 뜨고 해를 지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보고 대한민국 6만 5천 개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은 이 시대에 가장 어렵게 사시고 힘들고 외롭고 아프신 분들이 모인 곳이다. 거기 가서 그 어른들을 노후를 행복하게 해드려라. 그리고 사후를 영원히 행복하도록 해드려라. 그 일을 하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노후가 행복하고 사후가 영원히 행복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운명을 바꿔야 돼요. 운명이 안 바꿔지고는 지금 이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텔레비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운명이라고 할 때 운명은 뭐를 운명이라고 하느냐?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초인간적이란 말은 사람의 힘보다도 더 수십 배 뛰어난 어떤 힘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해놓은 목숨, 몇 살까지 살 것, 또 누구하고 만나서 자식을 며칠 놓고 살 것, 이런 처지를 다 미리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운명은 사람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운명대로 살면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이 뭔가? 첫 번째가 죄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죄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자, 죄의 뿌리가 뭘까요? 사람을 죄짓게 하는 죄의 뿌리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욕심 없는 분이 있어요? 욕심 없다면 그분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욕심이 마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욕심이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다 보면 결국은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죄, 부모가, 선조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전되어 온 죄가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물려온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이 죄가 있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죽음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제일 슬퍼하고 불행해서 애통할 때가 언제예요? 같이 살던 아내가 죽고, 같이 살던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고,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이 죽음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죽음은 끝인가?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살아서도 받았고 죽고 난 이후에도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인간이 불행하게 하는 세 가지의 원인인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이 운명을 해결해 줘야 돼. 바꿔줘야 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운명을 해결할 분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와 죽음과 심판의 운명을 안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만 바꿀 수 있느냐? 사람을 만드신 분만 바꿀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사망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불행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죽음과 심판 아래서 불행하게 사는 불쌍한 인생들을 그 불행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의 불행을 해결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안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자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곱만 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라는 것은 살기 전에 마리아가 이 여자가 동거하기 전에 야곱만 했으면 뭐예요? 처녀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자, 처녀가 애를 갖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어린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없느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입었지만은 우리하고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하고 다르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우리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처녀의 배만 빌려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잉태되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깨끗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33년을 살았어요. 33년이 되던 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한 사람의 이름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총독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살던 동네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보낸 사람이 총독이에요. 그 총독이 빌라도라는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펴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워낙 악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빌라도한테 야단법석을 제기고 데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엄청난 불법이에요. 죄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도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백성들이 죽이라고 하는 원성을 못 이겨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자, 죄 없는 분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 이건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예수의 피로 인생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생명이라고. 우리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이 죄값은 죽음이에요. 이 죄값을 죽음을 치르고 우리가 살리려면 생명을 값을 지불해야 돼요. 생명은 피가 있어요.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땅에 내 대신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쏟아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다른 방법으로서는 없어요. 동물의 피도 안 되고 사람의 피도 안 되고 오직 죄 없는 한 분 예수 피로만 인간의 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죄값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셨어요. 죽어서서 무덤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죽으면 며칠 만에 장례하나요? 3일 만에. 왜? 완전히 죽어야 무덤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완전히 죽음을 3일 동안 죽음 아래서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여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으므로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죽음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느냐.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살아요. 자, 놀라운 일이에요. 죽음을 사람이 죄값으로 죽지만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생명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에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은 심판이 남아 있어요. 이 심판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죄값을 묻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안 받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대신 받아줬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여?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심은 우리를 죄값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생명과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아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 이런 거예요.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못 갚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내 대신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나는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해결해야 될 운명, 불행의 원인, 죄, 죽음, 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죄와 죽음과 심판의 인간의 불행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했다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가 만일 자기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 두 가지예요. 입으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인정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열심히 살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뭐라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네가 얻은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셨던 뭐라? 선물이라. 오늘 제가 오면서 빈손으로 안 왔어요. 조그마한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후를 행복하게, 사후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 뭐로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받으려면 손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자기 손을 한번 펴보세요. 손을 다 펴서 자기 받는데 이 손에다 받으면 선물은 받아가지고 화장실 가거나 빨래 뭐 하고 나와야 돼 뭐 또 잃어버리니까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가슴에 얹어보세요. 가슴.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자기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아멘.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5가지의 복을 주는데, 첫째, 영원히 사는, 노후도 행복하고 사후도 영원히 행복하도록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죄도 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족보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제 이름이 김유식이에요. 안동 김가예요.
그런데 이름이 유식이에요. 이름도 좋지요? 무식보다 안 낫습니까? 유식인데 왜 이 이름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김유식의 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불행을 죄와 죽음과 심판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야야, 내 지금 하나님께 가면 하늘나라에 가서 네 살 집을 다 준비해 놓고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를 내 있는 곳에 데려갈 거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천군 천사하고 나팔을 불면서 너 이름을 부를 거다. 나팔 불면서 천사들하고 와서 이름을 부를 때 김유식! 그래서 내가 아빠! 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화번호를 찾아보니까 김유식이라는 이름이 34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김유식 그러면 김유식이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제가 그걸 증명해 볼게요. 제가 자녀가 초등학교 다녔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아버지가 오라 그래서 갔는데 아들은 다 운동복을 입고 고름 입고 막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내 알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서 이렇게 방법을 사용했어요. 제가 큰 소리로 딸! 그랬어요. 그 많은 딸이 있는데 아빠! 하고 뛰어오는 딸은 내 딸밖에 없어요. 그 목소리를 누가 알아들어? 내 딸만 알아듣는 거야. 김유식 그래도 아무리 말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때 내만 알아듣고 일어나지 다른 놈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구원 얻도록 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특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축복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다 준 거예요. 그 열쇠는 언제 쓰느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하도록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열쇠야. 이런 열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없어요. 아이고 돈이 떨어지면 은행 의지해야 되고 우리 집안에 부잣집 가서 돈도 꺼야 되고 그래 살지. 저는 그래 안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넣는 이 키를 주시고 나서는 내가 돈이 없으면 뭐 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고 없는 게 없으셔서 다 들어주셨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러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뭘 못 주겠느냐? 다 준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오늘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니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자, 두 손 모으고 축복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종을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행의 원인, 이게 있어서 불행하게 살았던 죄와 죽음과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죽음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어도 우리 죄값으로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다 받으셨고 갚아주셔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로당에 오신 어르신들 참 어렵게 시대에 어렵게 사시다가 이제는 연세도 많아서 몸이 여기저기 다 아픕니다. 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도 마음의 상처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 마음속에 있던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만 주시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사는 이 복을 자녀손들에게 대물림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노후를 행복하게, 사후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고 축복까지 받았으니까 우리가 기분 좋지요? 네. 기분 좋은데 기분 좋으면 뭐 하나요? 노래 한 자리 하잖아. 노래하는데 내하고 아침 애들하고 아는 노래라고는 뭐가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아.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한 자리 합시다. 아리랑.
다시 이 경로당에 올지 못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면 좋지만 못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어디서는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못 만날 줄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는 다 만나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서 아침하고 만나는. 이 양반 우리 마을에 경로당 와갖고 내한테 천국을 얘기하더니만 이 양반도 왔네.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 손 들고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우리 그 사모님들이 어머님들 손도 닦아드리고 크림도 발라드리고 안아도 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책만 봐도 식판이 있지. 저 정거장 하나님 앞으로 가면 식판이 있는데 우리 쟤 때문에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내 집에 주는 이름이 없지.